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또 주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으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건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거룩한 말씀 우리가 받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의 70명이나 되는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지만 70명의 이복 형제들 중에서 중심인물로 오늘 말씀에서 소개가 됩니다. 9장 전체가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는 사사로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는 언변이 뛰어났고요. 그랬지만 야심 그리고 권력욕이 가득했던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출생지인 세겜으로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요. 이 모든 과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교묘하고 비겁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는 세겜 사람들의 지역 감정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우상 신전의 돈으로 힘을 샀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던 사람입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드온은 바알상과 제단을 헐고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바알브릿 신전으로부터 받은 은 70개로 방탕하고 경박한 불황당들을 고용해서 그 길로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다 한 바위에서 죽여버립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던 기드온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기드온은요.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자기의 아들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알 브릿 신전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알과의 언약으로 얻은 돈으로 형제들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자기 아버지 기드온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는요, 꽤나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과 억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부에서 시작이 된다는 다른 점이 있죠.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큰 죄악,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근심과 고통과 고난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들을 세울 때 그리고 왕들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리 보기식의 스토리입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외부에서 닥쳐오는 위험과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내부에서 심한 갈등 그리고 혼란이 생기고 또 자기 자신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언약을 맺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그리고 또 살인까지 저지르는 아비멜렉과 같은 인물이 왕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민족 전체가 죄악과 타락으로 빠져버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의 물신과 성공에 사로잡혀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였을 때 다행스럽게도 막내 동생 요담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했죠. 요담이 형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요담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죠. 자기 형제들을 죽였던 포악한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세웠던 백성들의 의롭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한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형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째에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진정한 초대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늘 왕 옆에 선지자를 두셨죠.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주셔서 왕에게 그리고 또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런 제도였던 거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정정치, 어떻게 보면 신정정치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그 누구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죄악이 충만하고 또 팽배했던 이 3년 동안 아비멜렉이 다스렸는데 이 다스린 지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일반적으로 왕이나 사사가 다스렸다는 그 단어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사용이 됐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방백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또 지도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이 되었던 용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한 의도는 이 아비멜렉의 왕권은 정통성도 없고 그리고 그의 통치 영역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 24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잠잠히 그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역사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게 하시죠. 이는 70명의 형제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는 귀한 생명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심판이었던 거죠. 모든 죄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리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을 다루시고 심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의 공의와 의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심판은 가히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르심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의 부르심을 잊고 살 때에 죄악으로 인한 비극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를 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비멜렉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의롭고 또 은혜롭고 또 의로우신 주님만 붙잡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고 또 주님께서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아프신 분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그 핍박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주님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